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아멘. 아멘.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죠. 대한민국이 주의 손 안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주님 손 안에, 우리나라는 주님의 인도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있습니다. 그럼 일이 먼저일까요? 사람이 먼저일까요? 일이 먼저가 될 때가 참 많죠. 공장이 돌아가야 되고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고 일이 먼저 진행이 돼야 뭔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 일을 감당할 그 사람이 없으면 결국 그 일이 멈춰지게 됩니다. 반대로 그 일이 도저히 안 돼라고 얘기하는데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등장하면 또 그 일이 됩니다. 결국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실 때 사람을 바꾸시고 사람을 세우시는데 굉장히 마음에 모든 에너지를 다 집중시키시죠. 다른 거 변화시키시지 않죠. 사람 바꾸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을 바꾸시는 그 일, 우리는 그 사람이 바뀌어질 때 우리 어른들이 그런 표현 쓰잖아요. 사서고생, 젊어서는 사서고생도 한다고 일부러. 왜냐하면 그 어려움, 또 이렇게 내가 할 수 없음을 알 때 그 겸손이 뭔지, 낮아짐이 뭔지를 배우면 그 사람은 가서도요 정말 겸손하게 자기 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쓰임을 받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바꾸는 건 정말 위대한 일이고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 자리를 성경은 광야라고 부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광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 세워지는 그 자리, 광야. 광야가 등장하는 이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에서 우리들이 참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고 되게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클라이막스라고 여겨지는 게 6월절이기도 하고 그 다음은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기도 하거든요. 엄청난 사건들이고, 그래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돕고 우리를 위해서 보호하고 막 길을 여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 엄청나지? 내 삶도 그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홍해를 딱 지나고 나서 출애굽기가 재밌는데 그 다음, 홍해 다음부터는 지루해요. 광야에서 고는 몇 규빗이요, 뭐 길이는 몇 규빗이며 재료는 무엇이며 성막 만드는 과정이 그냥 낱낱이 자세하게 꽉 차서 나와요. 우리는 그냥 6월절과 홍해가 그 멋있고 화려하고 버라이어티한 걸 막 경험하면서 나가고 싶은데, 사실은 그렇게 6월절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하고 싶으신 것은 그 아무도 없는 외롭고 쓸쓸한 그 광야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가면서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는 시간을 거기서 보낼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출애굽시키신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게 필요했던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 광야에서 노예의 신분에서 제사장이 되고 죽을 인생들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탈바꿈을 하는 자리가 바로 그곳이 되어지는 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전 내 맘대로 짓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재료와 높이, 길이 이런 거 하나하나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지어지게 되거든요. 내 뜻 아니고 주의 뜻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내 소원이 막 있거든요. 나는 키가 몇 센치였으면 좋겠고, 내가 지금 스펙은 이랬으면 좋겠고, 연봉은 이랬으면 좋겠고, 남자친구는 키가, 그리고 또 차가, 또 시댁은 이러고, 여자친구는 막, 이게 내 소원이 꽉 있거든요. 근데 광야를 딱 통과하잖아요. 그런 소원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메인 스트림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뭘 구하고 싶냐면 하나님 소원이 뭔지 그게 알고 싶어져요. 하나님 소원이 내 안에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나를 왜 이 땅에 보냈는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그게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소원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우리가 사실은 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내 이름을 좀 드러내고 내 이름을 높이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지금 살거든요. 근데 광야를 통과하는 순간 내 이름 말고 그분 이름이 소중해지기 시작해요. 그분 이름을 위해서 나를 던지고 싶어요. 그분을 높이고 싶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어지는, 그래서 그분의 눈물이 내 눈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서러워서 울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아프시면 나도 아픈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들, 친구들이 있는데 그 영혼이 죽어가는 걸 보면 눈물이 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능력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요, 자기 역사가 아니고 이분들이 가는 삶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써내려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꼼짝달싹 못하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탈바꿈하고 반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제 그렇게 증거되고 드러나는 그 자리가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죠. 뇌성마비이면서 경직성 뇌성마비를 겪고 계시는 박수영 선교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뇌염 주사를 맞고 열이 막 오르는 거예요. 부작용인데, 그래서 이걸 좀 떨어뜨리려고 사람들이 이제 열을 식혀야 되는데, 초등학교, 이제 옛날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도 안 나오신 부모님이 애가 아프니까 감기 걸린 줄 알고 이불로 더 똘똘 싸매서 그 뜨끈뜨끈한 아랫목에 애를 놓은 거예요. 열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 열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열이 손해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눈이 시신경을 건드리면 눈이 머는 거고, 손해에 들어가서 뇌가 타버린 거예요. 언어와 행동이 장애가 오기 시작했어요. 이분의 다녔던 때는 국민학교니까 국민학교 때 짝을 지어주면 뇌성마비라 움직이는 거, 말하는 거, 모든 게, 행동, 움직이는 거 모든 게 다 힘든 친구예요. 짝꿍을 지어주잖아요. 그냥 거침없이 일어나서 바꿔달라고 5년을 그렇게 다녔어요. 6학년이 됐어요. 당연히 내 옆에 오늘 짝꿍이 앉을 텐데 걔는 분명히 바꿔달라고 하고 내일은 다른 애가 앉겠지, 아니면 나 혼자 있든지 그러고 있는데 내일도 그 아이가 또 와서 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수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 친구가 뭔가를 열심히 적다가 갑자기 자기 책에만 적는 게 아니라 내 책에도 적어주는 거예요. 준비물이 있다고 하면서 내 책에 다 체크를 해주고, 화장실을 간다고 하는데 자기를 업고 화장실을 가더래요. 그리고 용변을 보고 올 수 있도록 돕더래요. 자기가 말이 이렇게 어눌하니까 자기 말을 엄마 아빠만 제대로 알아듣는데 이 친구가 자기가 얘기하면 알아들으려고 그렇게 귀를 쫑긋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물었대요. 나한테 왜 그래? 이 친구 이름이 덕칠이에요. 덕스럽지 않습니까, 이름이? 나한테 왜 그래? 덕칠이가 예수님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박수영 어린아이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교회를 갔다기보다 도대체 왜 이렇게 친절한 거야 도대체? 넌 누구야? 근데 네가 예수를 믿으면 그럼 나도 그 예수 한번 믿어볼게. 엄마는 무당에게 굿하고 이렇게 절에 가시는 분이라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가는 걸 그렇게 힘들어하시고, 이 몸이 된 아이를 막 때리기까지 하면서 한 집안에 종교가 2개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덕칠이 때문에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하는데 점점 몸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몸이 좋아집니다. 나중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는 단계까지 회복이 되어버립니다.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덕칠이가 그러는 거예요. 수련회 가자는 거예요. 바다가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우리 수련회 한다는 거예요. 박수영 이 어린아이는 바다라는 걸 본 적이 없고 말로만 들어봤는데 바다라는 데를 갈 수 있어? 엄마한테 가겠다고 그랬어. 엄마가 야 민폐다, 네가 가면 누가 너를 챙기냐. 누가 있어요? 덕칠이가 있잖아요. 덕칠이 덕에 난생 처음 바다라는 데를 간 거예요. 난생 처음 자기 또래 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밤새도록 게임도 하고,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도 해본 거예요. 기도를 하는 중에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이 이 수영이 학생에게 찾아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낫게 해주면 너는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니?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수영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 몸을 좀 보세요. 제가 말을 할 줄 알아요. 제가 이렇게 몸이 이런데 덕칠이한테 가세요. 걔는 나보다 믿음도 적고 온전하잖아요.
왜 저한테 이런 얘기 하세요? 저한테 뭘 바라세요? 근데 똑같은 질문이 3번이 들려오더래요. 근데 성경에서 지금까지 예배드렸던 결과 똑같은 게 3번 오면 뭐가 있는 거다. 그걸 알고 주님이 나한테 뭔가를 진짜 원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으시다면, 저를 원하시면 제 몸을 제가 쓰시겠다면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져다 나 써주세요. 그러면서 중학교 2학년 때 이 서원 기도를 처음 간 수련회에서 하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갈 길은 목회자의 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가는데 점점 정말 희한하게 몸이 점점점 좋아지니까 엄마도 2손 2발 다 들고 너는 교회 가야 낫는 애구나, 그러고 그냥 다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너는 열심히 교회 다녀라, 나는 열심히 이렇게 치성을 드릴게. 근데 그 엄마가 이제는 권사님이 돼서 정말 기도의 어머니가 돼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세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갈등 없이 바로 신학교에 들어간 거죠. 나는 하나님이 불렀고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사인까지 줬으니 신학교에 가면 내 길은 열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장학금을 받고 다녔어요. 교수님들이 이 친구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추천서도 써주고 교회를 갔어요. 이력서를 100군데를 넣었어요. 예상했던 대로 100군데 다 떨어졌죠. 아무리 좋아졌다지만 말이 어눌하고 몸이 부자연스러운 사역자 쓰는 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100군데 이력서를 넣었는데 안 되니까 이분이 마음에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아닌가 봐요. 하나님 뭔가 잘못 오해하신 것 같고 저도 잘못 생각한 것 같네요. 제가 아닌 길을 온 것 같고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진짜 아니네요. 저 여기서 멈출래요. 그리고 한 학기를 남겨놓고 스톱합니다. 그리고 같은 재단 안에 있었던 컴퓨터 공학과 전문대로 다시 이렇게 들어가서 수석 입학, 수석 졸업까지 하면서 프로그래머가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실력까지 이제 오르게 되는 그런 친구가 됐어요. 열심히 그냥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살고 있는데 늘 마음에 중학교 2학년 때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나잖아요. 날 써달라고. 나를 원하시면 나 쓰세요. 근데 열심히 컴퓨터 두들기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이게 뭘까? 왜 나는 그때 그런 기도를 했고 나는 지금 왜 여기서 이러고 있을까? 근데 가도 내가 할 일도 없는데 도대체 나는 뭘까? 그럴 때 우리 교회처럼 이제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간다고 교회에서 이제 공고가 떴어요. 근데 단기 선교 때 3주간 행정을 맡을 그런 간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딜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바쁜 와중에 제가 3주간 필리핀 선교 갈게요. 그러니까 열심히 행정간사로 섬길게요. 그 당시는 컴퓨터가 막 이렇게 일반화되지 않은 때거든요. 그래서 자기 같은 사람이 필요하니 꼭 갈게요. 가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신학교 간다고 했던 거 이걸로 주님 이렇게 없는 걸로 합시다. 이걸 신학용어로 퉁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필리핀을 갔어요. 가서 3주간 내동 정말 없는 영역, 진짜 블루오션 같이. 그 당시는 그런 게 없으니까 막 프로그램도 컴퓨터도 막 이렇게 사역을 하고 다녔는데 가서 3주간 내동 만나는 모든 사역자,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자기만 만나면 멈추지 않고 하는 말은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 있어야 돼요. 당신 같은 사람이 선교지 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를 가는 곳마다 듣는. 여러분 이게 3주간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그리고 이제 한국에 온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나 봐. 알아봤더니 한 학기만 다니면 된대. 그래서 학부를 마치고 신대원까지 마치고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머이면서 이제 교육자가 된, 목회자가 돼서 세팅이 돼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러시아 선교를 가서 이분이 처음에 이제 러시아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데 구소련이 무너지고 붕괴되면서 서구 문명이 막 물밀듯 밀려올 때 컴퓨터 프로그래머라는 거 한마디로 웰컴이라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컴퓨터 다룰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러니까요 모든 나라들이요 다 그분을 환영하고 그 기술직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가는 곳마다 컴퓨터가, 성경이, 음악이 막 애들을 모집해서 가르칠 수 있는 너무 좋은 백그라운드가 된 거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사역을 맡고 떨어지게 만드시고 꼼짝 못하게 만드셨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됐는데, 그것 때문에 이걸 했는데 도대체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나 몰랐는데 이게 너무 좋은 툴이 됐고 그 속에 복음을 담을 수 있는 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을 종도에 포기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컴퓨터를 전공하던 것이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은 저를 이 시간 동안 만들어 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도대체 왜 우리 교수님은 이런지 모르겠어. 도대체 왜 우리 부장님은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고 싶은, 저도 지금 요즘 그런 분이 하나 있거든요. 진짜 하나님 왜 이런 막 어제 저녁에도 정말 물었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근데 하나님 그게 정확하게 나에게 필요해서 붙여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Are you ready? 이해가 되지 않는 광야가 나에게 생명의 도구가 된 적이 있어요. 도대체 왜?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온전해질 수 있어. 그것 때문에 내가 정신 차릴 수 있어. 그것 때문에 내가 준비할 수 있었어. 그거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돌아보면 그럴 거예요. 내 자리를 견디며 나아가는 나의 광야. 지금 나의 광야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밀고 나가신 그 광야가 뭔지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울도 역시 이 광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광야에서 만져짐을 당해서 새로워져야 되는 걸 거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광야를 통과를 못하니까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기름 붓고 왕으로 삼은 사람이 버림받게 되는 그 이유가 뭘까를 이 아말렉 전쟁을 통해 저희가 알아볼 거예요. 다음 주와 다다음 주가 어린이 주일과 뭐 그 스승의 주일이기 때문에 다른 본문인데, 그 다음 3주 후부터는 이 아말렉을 갖고 5주 동안 저희가 같이 서로 묵상하는 시간. 왜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버림받나? 왜 하나님께 쓰임을 못 받나? 라고 하는 것을 갖고 저희가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도대체 왜 그러는지.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적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가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하는 그러한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2번 같이 받도록 할게요. 말씀이 보이고 들리는 인생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랬어요.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명령이 내려졌어요. 근데 이 명령이 어떤 의미인지 사울이 몰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교사하세요 그러면 네, 그리고 유치부 교사하고 애들 막 사랑, 난 유치부 애들 좋아, 힘들긴 한데 그냥 보람이 있어, 얘들한테 같이 찬양하고 율동하는 게 나한테 좀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끝나지만 사실은 내가 유치부 교사, 제가 유치부한테 뭐 뇌물을 받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 다른 것도 합시다. 그러면 유치부 1부 예배, 2부, 하여튼 유년부든 유아부든 내가 교사를 해. 교사를 하는데 교사하고 있어, 애들 가르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그게 전부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교사하려면 토요일 날 일찍 자야 돼요? 아니면 일찍 자야 돼요? 어렵지만 한번 말해보세요. 굉장히 힘든 질문인데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청년부 예배까지 드려야 되잖아요. 일찍 자야 돼요. 그럼 말씀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율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관절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부드러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딴짓하기가 쉽지 않아요. 교사로서 이렇게 뭔가 신방도 하고 전화도 하려면 내가 뭔가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냥 교사해. 그냥 주번 안 하죠? 그냥 찬양팀 해. 야, 너는 그거 할 수 있어. 너는 그거 카피하고 이렇게 해. 근데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려고 하나님 나를 만드세요. 나의 생각을, 나의 시간을, 나의 관계를 만들어 버리세요. 그러면서 나와 지냈던, 아팠던, 힘들었던, 연약했던 것들이 풀어지고 열려요. 가정과 학교가, 일터가 바뀌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큐인 하는데 QT인 말고 Q의 C는 Cubical Integrity예요. 다양성, 이렇게 다육명체 속에서 오는 그 영적인 신성함이에요. 내가 바뀌는데 영혼유, 관계, 물질, 시간 모든 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아말렉 쳐, 그러면 아말렉을 무찌르는 거 딱 하나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말렉을 치기 위해서 사울이 가져야 되는 생각과 가치관, 마음, 자세, 왜 이것들을 해야 되는지, 뭘 준비해야 되는지까지 모든 걸 바꾸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냥 아말렉 치는 거 그거 하나 외에는 생각을 못 해요. 사실은 사울이 그거에 대한 함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역을 맡길 때 그냥 너 그냥 찬양팀 해, 이걸로 안 끝나요.
찬양팀을 하기 위해서 찬양을 들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고 끙끙대야 되고 왜 내가 찬양하는데 은혜가 안 되는지, 왜 율동이 안 되는지, 왜 감동이 없는지, 어떨 땐 되는데 왜 됐다가 안 되는지 수많은 것들을 고민하면서 내 영성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내가 갈 길을 끊임없이 보면서 열리는 그 다양성에 우리가 새로워지는 시간들이 있게 될 거예요. 제일 힘든 건 사울은 눈에 보여지는 아말렉을 무찌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더니 자기 안에 있는 아말렉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져 버려요. 자, 그럼 도대체 아말렉이 어떤 존재인가? 아말렉이 등장했던 곳으로 한번 저희가 돌아가 보도록 할 거예요. 출애굽기에 등장해요. 물론 처음 아말렉이 등장하는 건 창세기에도 나와요. 그건 다른 시간에 저희가 다시 볼 건데, 우리 출애굽기 17장 8절, 아말렉이 처음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이런 관계 속에서 맺어지게 돼요. 같이 읽죠.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가 아말렉의 처음 등장이에요. 근데 재밌게도 이 아말렉이 등장하는 게 17장 8절부터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그때예요. 그때. 이 그때를 아는 순간 아말렉을 어떻게 정리할 힘을, 또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게 그때에서 그때가 언제냐면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사이에 나오는 르비딤 사건이에요. 지금 르비딤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이 르비딤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채워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말렉을 칠 수가 있는 힘이 생긴 건데,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르비딤 사건으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르비딤 17장 1절부터 등장하는 르비딤 같이 읽죠.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예요. 지금 모세의 눈에 뭐가 보여요? 마실 물이 없는 게 보여요. 여러분, 물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물 없어? 없어. 그러면 나중에 가서 생수 사 먹으면 되죠. 문제는 여기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계셨던 집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광야 한가운데서는요 50도까지 오른대요. 50도가 무슨 온도냐면 사우나실 들어갈 때 여러분 코 속 깊숙한 곳까지 뜨거운 거 훅 들어갈 때 있죠. 그게 50도예요. 근데 물이 없어. 그 상태로 나도 힘들지만 내 아이가 3살, 4살, 5살, 10살 아이가 애가 쓰러져, 흔들려, 주저앉아. 그리고 뭐라고 해요? 엄마 물. 그때 엄마는 어때요? 인내하렴. 이렇게 말 못해요. 정말 팔 수 있으면 땅이라도 파서 물 먹이고 싶을 거예요. 내 전 재산이라고 하는 양 몇 마리, 염소 몇 마리가 혀를 쭉 내밀고 헉헉대고 땅에 뒹굴면서 탈수로 죽어가는 걸 볼 사람이 있어요? 내 전 재산이? 내가 있는 정말 매덕 대출해가지고 세팅해 놓은 내 상점이 불에 타는 걸 어떡하나 이렇게 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소위 이제 세상 말로 미치고 폴짝 뛰죠. 물이 없어요. 지금 물이 없는 건 그냥 물이 없는 게 아니고 죽어가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워낙 계곡물이 많기 때문에 이게 잘 안 와닿지만 이들은 물은 그래서 생명입니다. 근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죽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뭘 보여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르비딤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의 앞에 서겠으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 지금 죽어가는 거 보이지? 네. 근데 있지 모세야, 내가 네 앞에 서 있을게. 내가 네 앞에 서 있을게. 여러분 상상력 동원해 보세요. 지금 내 앞에 누가 서 계시냐면 하나님이 서 계세요. 그 하나님이 나 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분에게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한마디 해보세요. 괜찮아요. 한마디 해보세요. 예뻐지. 그러면 안 나와요. 분명히 내 기도 제목 속엔 돈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나와요. 내 입이 열리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한마디만 해보시라니까요. 뭐라고 하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의 종입니다. 쓰시고 싶은 대로 써주십시오. 주의 뜻 이루어질 겁니다. 희한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주시길 원한다고 그 기도하고 싶어져요. 다른 기도 안 나와요. 아니, 입도 열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신 걸 믿으시기를 바래요. 다 죽어가요. 남들이 정말 죽는다고 그래요. 어렵다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방황해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요. 남편은 이혼 도장을 갖고 와요. 근데 그 앞에서 주님 서 계신 걸 보셔야 돼요. 가게가 안 돼요. 문을 닫으래요. 주인은 세를 올려달래요. 운영이 안 돼요. 이거 정리되면 남은 것도 다 사라지고 내 청춘에 결혼 자금도 없고 다 날리고 없어져요. 근데 주님 앞에 서 계셔요. 그리고 나한테 말씀하세요. 지금 죽어가요. 근데 뭘 보냐면 죽어가는 거 보이지? 근데 너 볼 게 또 하나 있어. 지금 너 앞에 서 있는 나를 봐 그래요.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이런 소리 들리죠. 너무 치열할 거예요. 같이 읽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뭐 층간소음까지는 모르겠고 이렇게 교통사고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끼어들게 해가지고 거친 언성으로 한번 누군가 얘기해 본 적 있으세요?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이런 거 한번 해봐야 되는데 해볼 수도 없고 그때 어때요? 어떨 것 같아요? 막 정말 이렇게 거칠게 들을 때가 있죠, 그죠? 저는 한두 개월, 1, 2개월 전에 한번 그런 아주 걸쭉하게 한번 들은 적 있어요. 이야, 어때요? 지금 이분들이 이렇게 모세한테 이렇게 점잖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많이 힘드신 거 아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거칠게.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한번 말해볼게요. 아이들을 혼내다가 화를 낸 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난 적 혹시 있으세요? 내가 막 소리 질러서 얘기하는데 그 화를 돋운다고 그러죠. 그냥 내가 화가 나니까 소리 질렀는데 그 소리 듣기만 해도 화가 나요. 막 그 전염되는 거거든요, 감정이. 웃으면 감정이 전염되듯이 화를 내면 화가 나요. 더. 그러니까 실체는 굉장히 작은데 화가 엄청나게 커지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그 소리가 들릴까요? 그 소리 밖에 안 들리죠, 지금. 근데요, 그 상황에서 들을 게 있대요. 어떤 걸 듣냐고요? 이걸 들으래요.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지금 그 화를 내면서 그 걸쭉한 욕들이 나와요. 성경이라서 그게 안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욕들이 나올 것 같아요. 막 여기저기서 그냥 아무 말 잔치같이 막 던지는 거지. 막 던지는 거지. 막 이왕 이렇게 화났는데 자식이 죽어가는데 그냥. 근데 그 속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모세가 그 속에서 들어야 될 말이 있대요. 누구 말이요? 여호와의 말이래요. 같이 읽어요. 백성 앞에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던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처방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찬양했고, 내가 지금 연무대까지 따라가서 율동했고, 가서 김밥도 나눠줬고, 내가 엄청나게 섬겼는데 왜 내가 이런 수요일날 화요일날 이런 어려움을 만나는 거야? 내가 이런 무시를 왜 직장에서 당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할 때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정말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돼요. 내가 목자고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엄마 아빠가 날 위로되는 것 같은데, 내가 일단 이렇게 일터에서 정말 이런 무시를 당하잖아요. 정말 위로받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세요. 안 마셔도 돼. 운동하고 몸을 가볍게 푹 잠도 안 와. 정말 내 속이 뒤집어질 땐 아무 위로도 없어요. 정말 그때는 말씀엔 어떤 위로도 없어요. 잘 될 거야. 더 힘들어. 그런 얘기 들어요. 여러분, 주님의 처방을 받는
주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길 바라는 거예요. 왜 큐티하냐고요? 내 힘으로 못 살아요. 자존심이 상하면 살고 싶지가 않아요. 오늘 가서 엄청나게 찬양하고 와도 내일 무너질 수 있어요. 아니, 내일이 아니야. 오늘 7시까지 찬양하고 11시에 무너질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 견딜 수 없어요. 예수님의 처방이 큐티를 통해 여러분에게 들어가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이런 효과음이 나겠어요. 르비딤에서 우리는 뭘 깨달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시는 거 봐요. 마실 물이 없어도 뭘 바라보고 뭘 들어야 될지 알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홍해 사건에도 있었어요. 홍해 사건에서는 뭐가 보였을까요? 홍해 사건인데 홍해가 보이지 뭐가 보여요? 그런데 앞에는 홍해인데 뭐가 뒤에는 있을까요? 같이 읽죠.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그랬어요. 이게 출애굽기 14장이고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사건이고 그 다음 또 르비딤과 아말렉 사건이 쭉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가 보이냐? 홍해가 보이고 나를 죽이러 오는 전차 부대가 보이는데, 죽음이죠 이게. 나를 죽이겠다는데 그 죽음의 위치에서 모세가 봐야 될 게 있어요. 뭘 보는 줄 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뭘 보래요? 구원을 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보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나 한마디만 들으면 삐쳐가지고 나도 내 맘도 싫고 친구들도 싫어하는 이놈의 전문용어로 소갈딱지, 그 한마디만 하면 삐쳐가지고 그냥 내 중심에 푹 빠져서 견딜 수 없는 내 소갈딱지, 주님 나 여기서 나를 좀 구원 좀 해주세요. 맨날 삐쳐.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별명이 왕삐침이었어요. 제 사진에 뭐가 있냐면 삐쳐가지고 나가는 걸 찍어놓은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고모님들이 이게 너다, 이걸 이렇게 각인시켜 주시고 들려주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면서 이게 네 정체성이다. 너는 삐친 삶을 살아. 뭐 맨날 이렇게 보여줬어요. 아 정말 삐치려고 그러네. 이놈의 소갈딱지에서 좀 건져주세요. 맨날 똑같은 기도, 맨날 똑같은 후회, 맨날 똑같은 자책. 내가 나를 그 속에서 건지시는, 나를 건지시는 구원을 보래요. 네가 볼 게 있대요. 애굽 군대? 홍해? 맞아. 근데 네가 볼 게 있어. 구원하시는 주님을 보래요. 구원을 보래요. 우리 눈에 일하시고 나를 건지시는 주님을 끊임없이 보기를 예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보일 수 있기를, 눈이 그걸 소망하기를. 우리 아빠가 무너지고 우리 엄마가 무너지고 내 동생들이 무너지는 거 보면서 그 속에서 일하시는, 내 동생을 만지고 내 누님을 만지고 내 삼촌들을 만지고 우리 엄마 아빠를 만지고 내 인생을 만지면서 일하시는, 구원을 멈추지 않는,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분 지치지도 않으신다고. 일하시는 주님이라고. 난 당신 일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 일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그 구원을 보기를 원합니다. 뭐가 들릴까요? 똑같죠. 들리는 거 똑같죠. 또 읽어볼게요. 뭐 똑같아요.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똑같아요. 르비딤에서나 여기서나 그냥 그 걸쭉한 원망들이 멈추지 않아요. 근데 이때 이 원망을 듣는데 들을 게 있대요. 뭘 듣냐?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나를 위해 싸우시는 주의 음성. 내가 너 위해 싸울게. 그리고 너 손을 바다 위로 지팡이 들고 내밀어. 그러면 마른 땅이 될 거야 라고 처방해 주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부터 고민하고 갈등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또 깨닫게 해주신 게, 야 김 목사, 네가 지금 왜 힘든 줄 알아? 왜 힘들까요? 너 여전히 자존심 있는 거 알지? 뭐 늘 있죠.
그게 좋은 얘기는 아닌데. 근데 너 이제 그거 갖고 너 여전히 자존심 세우고 싶은 거 내려놓고 십자가 질 수 있어? 십자가 질 수 있어? 너 그 자리 가서 십자가 질 수 있어? 그 위치 가서 십자가 질 수 있어? 계속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1부, 2부, 3부 지금까지 계속. 제가 뭐라고 할게요? 그러면 해야죠. 주님 맞죠? 당연히 해야죠. 제 십자가 제가 져야죠. 맞죠, 주님 맞죠? 아, 주님 맞죠? 맞죠, 주님? 예, 그렇죠. 그 순간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에게 주시는 처방을 제가 받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의 처방을 받으시기를, 큐티책을 열면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음성들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아니야, 여러분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하는데 내가 이거 이거 사표, 이거 어떻게, 이거 다른데, 별의별 생각 다 들 때 말씀을 통해 나한테 주시는 처방을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르비딤 사건이나 홍해 사건 통해서 뭘 깨달을까요? 둘 다 물 사건이죠. 한쪽은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고 한쪽은 물이 막아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쪽은 반석에서 생수를 터치시고 이쪽은 물을 가른 다음에 마른 땅이 돼서 지나가게 하시고, 이걸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 생각을 할까요? 물이 있고 없고, 물이 조금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를 아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물이 있건 없건 간에, 누가 나를 공격을 하건 말건 간에 내가 볼 뿐이 있고 내가 들을 뿐이 있다. 내가 눈을 들어 내 앞에 계신, 내 앞에 서서 나를 보시는 그분을 보고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내가 들으리라. 그러면 물이 있건 없건 그것 때문에 죽길 어떤 사건, 환경이 되건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제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내가 잡고 있느냐 놓쳤느냐, 주님께 내 마음을 뒀느냐, 주님의 말씀이 들리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광야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제사장의 훈련을 받는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님, 제가 일이 없어서 실직해서 마음이 힘들어서 양육을 못 받겠어요. 목사님, 제가 취업을 해서 너무 좋아서 바빠서 양육을 못 받겠어요. 환경 아니에요. 마음인 거지. 내가 실직했으니 정말 하나님 이런 여유를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양육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정말 열심히 뭔가를 시작했는데 양육 아니면 이걸 감당 못하니까 빨리 양육 받을게요. 다른 거예요. 물 문제, 환경 문제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훈련을 지금 광야에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홍해 앞에서의 원망, 르비딤 앞에서의 그 불평, 이 모든 게 지나가고 나서 유일하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원망 불평이 아니라 그 르비딤 동일한 장소에서 바로 전쟁 모드로 확 바뀌어버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아말렉이 왔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랬어요. 왜 올라가요? 기도하러 올라가죠. 모세는 기도합니다. 같이 읽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기도의 승리를 맛봅니다. 밑에서는 누가 싸우고 여호수아가 땀 흘리며 피 튀기면서 전쟁을 하고 위에선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엔딩이 어떻게 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는 거예요. 뭘 외워요? 어떻게 외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고 손을 내리면 졌어. 여호수아, 네가 싸운 건 아는데 너의 승리는 너의 힘이 아니야.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때 주시는 힘으로 이긴 거야. 네 힘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야. 여호수아야, 그거 기억해야 돼라고 행사 때 잠깐 3.1 독립 이거 한 1년에 한 번 읽는 게 아니고 외워서 계속 듣게 하라는 거예요. 네 힘 아니야, 하나님의 힘이야. 네 힘 아니야, 하나님의 힘이야. 네 힘 아니야, 하나님의 힘이야 라고 끊임없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올라올 때 멈추지 않는 꼭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저 어떡해요? 하나님, 저 어떡해요? 주님이 이 음성 주시기까지 여기서 이렇게 버티죠. 내가 할 거야. 김 목사,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그러면 저는 이제 아싸, 그러고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그 훈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게 뭔지를 광야에서 배우는 게,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르비딤 사건과 하말렉 사건이 겹쳐서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박수영 선교사님이 러시아에서 선교할 때 일이에요. 극동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선교사님들 인터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역도 나누고 간증도 나눴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생방송으로 나가는데 맨 마지막에 선교사님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의 맨 마지막 엔딩 기도 제목이 뭐겠어요? 지금 러시아 선교할 때니까 러시아 무슨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또 제가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누구 형제가 아픈데 이게 치료받고, 이 지역에 뭐가 필요한데 뭐가 학교가 세워지고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 선교사님이 마지막 엔딩 기도 제목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 막 좀 멋있고 좀 홀리하게, 선교사님이니까 좀 홀리하게 나와야 되는데, 마지막 선교사님 이제 러시아 지역을 어떻게 마지막 그 기도 제목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시청자들과 같이 좀 같이 기도했으면. 여자가 없어요. 여자가. PD도 당황하고 방송국도 이게 녹화 방송이야, 이게 편집을 하지. 생방송으로 나와. 생방송. 모형교사님의 마지막 정말 지상 명령이 뭐냐? 결혼. 여자 없어요. 여자가. 근데 놀랍게도 이게 전달이 됐어. 이걸 듣고 감동받은 분들이 한 여자분을 소개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분이 PD에게 연락해서 이분의 연락처를 알고 전화를 해온 거예요. 만나자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딱 전화를 받는데 이분이다라는 게 오더래요. 한 명이라 그런가? 하여튼 그래서 만났어요. 문제는 전화한 여자분은 건너서 들었기 때문에 이분이 내성마비인 걸 모르는 거예요. 내성마비인 걸 모르고 가서 만난 거예요. 네 선교사님은, 박수영 선교사님은 여자분을 놓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있더래요. 뭔가 모르잖아. 얼굴도 안 봤는데 마음에 이분이다라는 게 확 오더래요. 그래서 오기를 기다렸는데 딱 저쪽에서 모습을 드러니까 옷 모양이, 색깔이 있었을 거예요. 그 복장을 하고 오는 순간, 척 보는 순간 마음에 딱 그 생각이 들더래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너무 예뻐서. 저렇게 예쁜 여자가 나 같은 사람한테 마음에선 저분인 것 같아라는 게 올라왔는데, 보는 순간 너무 예쁘니까 나 같은 게 아니야. 그리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혹시라도 이렇게 질문하면, 저분이 이렇게 반응이 나오면 제가 사인을 할게요. 일정량은 이제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제가 러시아 선교 가기 전엔 이 물컵도 못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물컵을 들고 마실 수가 있어요. 이 간증을 막 하는 거예요. 자매님이 이걸 듣고 뭔가 알 수 없이 하나님의 감동 속에 있지만, 그건 감동은 감동이고, 내가 이 남자랑 사귀어야 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 근데 이 자매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누구나 다 하나님 질그릇으로 우리 다 만드셨는데,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면 보석 그릇이 되는 거고, 여기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고, 여기 음식이 들어 그 음식 그릇이 될 텐데, 하나님, 제가 저분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지를 보게 좀 해주세요. 그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내성마비인 남자가 왔어요. 지금 여기에. 근데 이 속에서 이분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볼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선교사님이 프로포즈를 딱 하는 순간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얘야, 이 사람 내성마비는 내가 이 애를 붙잡고 있는 증표야, 사인이야, 이러시더래요. 마음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내 거라고 저런 사인을 주셨을까? 그 순간 그 어눌한 내성마비가 너무 은혜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초고속으로 결혼을 해봐요. 20일 만에. 문제는 그 다음부터죠. 거기까지는 눈꺼풀이 덮였어요. 그래서 남편의 어눌함이 오히려 매력적이고 하나님의 사인이고 이게 은혜라고 보여졌는데, 결혼신고를 다 하고 도장을 딱 찍고 났는데 주님이 벗겨버리셨어요. 내가 왜 이런 남자랑 결혼했지?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계속 씌워주셔서 지금까지 놔두시든가, 아니면 결정하기 전에 벗겨주시든가.
주님이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스키야, 이름이 스키예요. 이분이 나는 죽은 자도 살려. 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야. 저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게 기도하는 분이라 이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응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문제라면 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과의 이제 결혼 생활을 진행해 나간. 물론 뭐 100% 좋다 이런 건 아니죠. 이 사모님은요, 중학교 때부터 배우자 기도하신 분이에요. 저녁 금식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지금부터 네가 그 기도를 해야 정말 믿음의 사람 만난다고 해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지금 간호사 돼서 20몇 살까지 살면서 기도해서 만난 남자가 내성마비라면 이건 뭐예요를 말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냐 말. 물론 제가 그분들은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간호사로 일하면서 어떻게 해야 주회를 할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간호사로 하니까 뭐 이틀에 한 번, 뭐 3일 지나고 또 이렇게 불려가니까 오랫동안 내가 주회를 하고 싶은 마음에 지금 사모를 신청해서 이렇게 만났거든요. 여러분, 내면의 모습,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예쁜 분들은, 그러니까 저렇게 힘들고 뭔가 이렇게 얼굴이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아니면 장애가 있든지, 그게 내가 얘를 사랑하는 사인이야. 이걸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약함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얼굴에 하나님의 사랑 사인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목마름 속에서 홍해 앞에서 뭘 보고 뭘 듣고 있어요? 파도 치는 거? 아우성 치는 거? 아니에요. 내 앞에 서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 매일 큐티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보이고 들리세요? 여러분, 그래서 큐티하는 거예요. 큐티 놓치지 마세요. 아멘. 다니엘 기도회 때 은혜 받는 거 좋아요. 너무 좋아요. 다니엘 기도회 때 은혜 받고 직장에서 한번 뒤집어주면 뒤집어져요. 왜냐하면 은혜가 이렇게 감각적으로 올 수 있으니까 그래요. 다니엘 기도회가 감각적이니까 안 좋다 이런 말이 아니고,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이 나를 해석할 수 있고 나에게 처방이 내려져서 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다니엘 기도회뿐만 아니라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공급되길 바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문제 앞에 세우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르비딤과 홍해 잠깐 봤잖아요. 르비딤 하면 다시 한번 볼게요. 르비딤. 르비딤이 시작할 때예요. 같이 읽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누구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어디를 떠났어요? 신광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어디에?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명령을 어기고 다른 데 갔다가 목이 마르면 제가 명령을 안 따라서 그랬네요 라고 얘기를 할 텐데, 명령대로 순종해서 갔더니 마실 물이 없어요. 홍해는 어떤 줄 아세요? 홍해도 다시 볼게요. 같이 읽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자, 홍해 길로 돌리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게 홍해 쪽으로 몰고 가신 하나님. 근데 그 속에서 지금 애굽 군대와 홍해가 막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 안 한 게 아니에요. 순종했고 따라간 건데, 어려움이 왔다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다른 게 안 들리고 와우성이 들리고 험난한 게 보여버리면 원망밖에 더 하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 속에 집어넣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열으셔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끔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훈련 계획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안 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바로 아말렉을 칠 수 있는 힘이에요. 환경이 아니고 나 지금 내 앞에 서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야 아말렉을 칠 힘이 생기는 거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아말렉,
그러나 이걸 칠 수 있는 영적인 사람, 그 사람이 되었는가를 주님께서 계속 살려내시고 우리를 빚어가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결혼했어요. 박수영 선교사님이 잘 결혼해서 이번에 어디서 사역을 하냐면 이렇게 태국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있어요. 사모님의 몸이 이상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상해서 MRI를 찍었어요. 그랬더니요, 대동맥과 시신경 사이에 뇌종양이 생긴 거예요. 4cm가. 의사 선생님께 한국에 급해와고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게 내 가족이라면 수술 안 한대요. 잘못 건드려서 시신경을 건드리는 순간 이제 눈이 보이지 않을 거고, 대동맥을 건드리는 순간 수술하다 위험해질 거라는. 자기 같으면 이게 이 위치가 그렇대요. 수술할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배우자 기도해서 사역자 만나서 원하지도 않는 다른 지역 가서 온몸을 다해서 사역했고, 중학교 여행 때 서원 기도한 것 때문에 한평생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가 가라는 곳에 가서 태국까지 와서 사역하고 결론이 뇌종양이에요. 선교사님이 그랬대요.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말 제가 힘듭니다, 하나님. 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아무 응답이 없어요. 마지막 날 하나님이 하나의 그림을 하나 보여주세요. 태국에서 사역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요, 입 딱 다물고 차가운 표정으로 그냥 정말 이렇게 어떠한 미동도 없는 굳어져 있는 사모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긍휼, 영혼을 향한 아픔, 영혼을 향한 어떠한 눈물도 하나도 없는, 그냥 나 사역하고 있어. 아말렉 물리쳐. 근데 그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 듣는 어떠한 감동, 교제도 없는 그 굳어진 표정.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입 탁 다물고 상관하지 마세요, 막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입이 전도도 못하고 이런 저를 써주십니까? 이런 저를 인정하십니까? 그 기도하면서 내려온 거예요. 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검사를 받으려고 병원에 가서 MRI를 다시 찍는데 뇌종양이 4cm였으니까 더 늘어나든지 더 위험해지든지 해야 되는데 한 달 만에 0.5cm로 줄어버리는 거예요. 의사도 놀라고, 이거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지금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약으로 조절해 가면서, 여보, 이 마지막 사역 감당하다 갑시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지금은 태국 사역을 태국인들에게 다시 이양하고 볼리비아에서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계세요. 한 영혼이라는 것에 대한 그 한 영혼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찬양?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뭐예요? 저 시골교회 할머니 서너 분 앉아놓고 풍구만 칠 사람이 없으니까 박수 치면서 박자도 음정도 안 맞는 찬양을 부르는 그 찬양을 안 받으시고, 서울 강남에서 오케스트라가 수천 명의 찬양팀이 이렇게 파이프 올건 치면서 멋지고 정말 웅장하고 화려하게 하면 하나님 그건 받으시고, 할머니들이 하는 찬양은 안 받으실까요? 하나님이요, 세상을 한순간에 지으셨어요. 누가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어요? 뭐가 도대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난 네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내가 이렇게 사역했고, 이 나라 가서 선교했다라고, 근데 네 표정엔 영혼에 대한, 한 영혼에 대한 그 어떠한 것도 없는데, 볼리비아에 갔는데 한 20여 명이 모여서 87세 할아버지가 딸 집에 왔다가 교회로 온 거예요.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너무 어린아이같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 하셔서 세례 교육도 하고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2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그랬대요. 영혼,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한 영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어요. 제가 그 한 영혼 살릴 수 있도록 좀 힘 좀 주세요. 이제 내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주님과의 관계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 이제 알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울은요 아말렉 전쟁 대승리로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아말렉 전쟁에서 대승리로 끝난 다음에 사울은 본격적으로 저주받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일 잘하라고 맡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일 보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의 자세 봅니다. 네가 어떤 마음으로 누구를 어떠한 태도로 만나는지 그거 보십니다. 기도해서 사업이 일어나서 바빠서 말씀을 떠났다면, 기도해서 그렇게 원하는 학교에 합격해서 그게 좋아서 주님을 떠나버렸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기가 계획한 거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넘기고 돈 받고 키스해서 지적해서 예수님 법정에 세워서 죽게 만드는 그 모든 코스, 가룟 유다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럼 뭐 할렐루야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할렐루야냐고요? 그렇게 예수를 죽였다고요? 예수님이 차라리 그 사람이 태어나지 않았음이 나을 뻔하였다라고 저주에 저주를 붙잖아요. 내가 그 일을 했어가 그게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거 안 보세요. 네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네가 그 하나님께 마음을 내놓을 수 있어. 그것 없는데 아말렉을 물리치면 뭐해? 어차피 아말렉은 내 전쟁이야. 내가 이겨. 거기에 널 세웠을 뿐이야. 네가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 난 그게 궁금해. 목장 식구들 마음에 안 드는 거 알아요. 주님은 다른 거 없어요. 네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그들을 보는지 난 그거 알고 싶어. 사울은 승리가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승리를 원치 않았어요. 승리 원하는데 사울은 정말 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제가 한 20년, 5, 6년 전에 20년 전이다. 자, 그때 기도해 주셨던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이 있으셨네요. 있었어요. 그거요 목사님? 네. 목사님 하나님이 달아보신 거예요. 네? 근데 목사님 통과 못 하셨네요. 여러분, 우리를 달아보기 위해서 그 이상한 아말렉 붙이세요. 이상한 홍해, 그 말도 안 되는 르비딤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 속에서 원망으로 끝낼지,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될지, 그 훈련을 통과하게끔 만드세요. 상담하세요. 나 안 고치는 상담, 나 새로워지지 않는 그 상담, 언제까지 하시려고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에게 있는 일들은 다 지나가요. 그러나 주님은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네 마음이 어땠는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기 위해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핑계 대지 마세요. 난 네 마음이 뭔지 궁금해. 다른 거 안 궁금해. 아말렉, 오늘이라도 나 한 사람도 안 남김없이 다 정리할 수 있어요. 너에게 맡긴 건 어떤 마음, 어떤 태로 네가 서 있는지 난 그게 궁금해. 아말렉
통에 나 하나도 관심 없어. 내 관심은 너야. 그래서 제가 사역이 필리핀 선교, 맞아요. 필리핀을 위해서 하는 건지 날 위해서 하는 건지 어쩔 때는 헷갈릴 때가 많아요. 물론 다를 위해서겠죠. 이 사람은 복음을 듣는 것으로 살아나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살아나니까 하나님 다 만지실 뿐이에요. 주님밖에는 없어요. 사역의 승리, 내 기복적인 기도의 응답보다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함 있으세요? 주님은 왜 지금 나에게 이런 문제를 앞에 두셨을까요? 사울이 아말렉을 칠 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었을까요? 그게 없기에 아말렉을 쳐서 진멸해도 그는 버림받아요. 내가 지금 이 응답 받았다고 좋아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세워지는 건데. 이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의 음성은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새
난 네 마음을 원해. 난 네 마음을 원해. 뭘 했고 안 했고는 난 관심이 없고, 난 네 마음을 원해. 내가 들리니? 내가 보이니? 내가 너한테 하는 말이 들리니?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는 게 보이니? 내 얼굴이 보이니? 내 소리가 들리니? 하나님, 주의 얼굴 대하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 들리게 하옵소서. 아침마다 펼치는 큐티를 통해 얘야, 모세야, 그 소리 말고 내 소리, 그 소리 말고 내 소리 좀 들어봐. 내가 하나님의 처방을 매일같이 받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울리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사역을 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담은 사역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일하시는 속에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길이 고백히로써 나를 잡게 하소서. 내가 나는 너의 찬양을 듣고 싶다. 나는 너의 기도를 듣고 싶다. 나는 네 속에서 울리는 그 기도와 찬양을 내가 듣고 싶다. 나는 너와 얘기하고 싶다. 나는 너와 얘기하고 싶다. 나는 네 소리를 듣고 싶다. 나는 너의 마음을 알고 있고 받고 싶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자존심 때문에 형편없단 말 듣기 싫어서 죽을 것 같아요. 남들이 잘 되면 견딜 수가 없어서 죽을 것 같아요. 제가 가도 취업도 안 될 것 같고, 남자친구도 없을 것 같고, 결혼도 못 할 것 같고, 이대로 살다가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죽을 것 같아요. 앞뒤가 막혔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살려주세요. 내가 오늘 네 앞에 있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내 소리를 너희가 듣게 될 것이다. 하나님, 듣고 싶어요. 들려주세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내 앞에 서 계시는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힘없이 처진 어깨로 학교를, 직장을 가는, 다시 취업 현장에 공부하려고 그냥 아무 힘 없이 뚜벅뚜벅 걷는, 아니 지친 다리 끌면서 가는 내 걸음걸음 속에 그 앞에 주님, 나를 보시는 주님 제가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이 다 사라지고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 예수님 당신만 보일 수 있도록, 거기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 훈련을 저희가 받기를 원하고,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주님을 내가 뵙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얼굴에 영광을 비추사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목마릅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당신을 찾습니다. 새빛 공동체가 당신을 찾습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주의 얼굴을 대하여 드사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목마른 자처럼 너무 없습니다. 궁핍합니다. 삶의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반석에서 터지는 생물로 200만 명이 먹고 그 가축대가 모두 마셨던 것처럼 당신의 그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흡족함을 입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으로 아말렉을 맞이할 때 이겨나갈 힘과 교제할 수 있는 권능과 인도받을 수 있는 부유함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지혜와 영감과 아이디어들을 마음껏 쏟아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운행하심과 보증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들려주심이 목말라 주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 위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